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의 이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다가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이죠. 이고니온은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거기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믿음, 복음이 유대인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오고 바울이 지나갔던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죠. 바울은 아마 기절을 했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동네 밖으로 떠매다가 내쳤다 그럽니다.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이 둘러섰다 이 말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둘러서서 말하자면 일종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로, 그리고 또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안디옥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왔는데 그리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겁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지금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하는 신앙과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돌로 이렇게 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행위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전에는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기가 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동족이 자신한테 하는 일이 왜 그런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제자들이 생겼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기존 질서에, 기존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종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족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 동족이 보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 이 믿음을 전하면 동족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전통과 양심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자와 성령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존 전통을 대개는 조문으로, 문자로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글자로만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이 생깁니다. 그 환경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감동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 마치 바람을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동적인 감동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격동을 시킬 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춤을 추고 저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참된 예언자들은 그 기존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항상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말쟁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는 전염병이다, 괴수다 하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로부터 배척,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원래부터 이 기존 사회의 폐단과 또 기존 사회의 병폐를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졌다는 사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노아, 예수 그리스도, 바울, 신앙의 위인들을 배웁니다. 이분들 중에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을 쫓고 양심을 따른다면 동일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개혁적인 시도는 항상 피 또는 희생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재물을 요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을 함께 따르는 그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겪었던 운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일찍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신앙을 같이 하겠다고 나섰다면 여러분들은 방언파 내지는 순복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함께 걸머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 교회 목사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려서부터 순복음 교회에서 섬마을에서부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근본 배경이 되는 우리 순복음 신앙을 오늘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도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당하게 될 운명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 그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 한 귀퉁이에 숨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6가지 제가 믿는 신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에 앞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걸 설교해 왔고, 그러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제가 무엇을 설교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계속 한다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계에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나 또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뜻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생각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기 목사님을 50년 전에 벌광동에서 일으키셔서 우리 한 세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1세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기독교회를 개독교인들이라고 비방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21세기는 교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난감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이 조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십리에서 저에게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살아남는 길, 아니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매달 공급해 주시고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성경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후원하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깨우침에 이르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설교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세상에 여러 종교와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든 종교들을 서로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친구로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교 안에 갇혀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모든 종교를 다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WCC를 옹호하는 사람, 종교다원주의자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한 분 하나님 신앙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오해한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한 나라와 한 부족의 종교로 전락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아침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유대인인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다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공동체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유대교의 율법도 유대교의 신앙도 유대교의 성전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천하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계속하면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 목사는 WCC를 옹호한다. 저 목사는 종교다원주의자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저를 비방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무슨 뜻인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했던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여기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완성될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사막이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르침을 계속 가르친다면 휴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지상낙원을 가르치는 교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사람들은 저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진심으로 상고해 본다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휴거 신앙과 내세, 영혼, 천당 사상에 휩싸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왔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저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말하기를 신학교에도 그렇게 배웠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설교합니까? 라고 제게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선포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8주 동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깊이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가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계속 저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처하게 될 공경에 함께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볼 때 구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원을 정의하고 설교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모든 종교와 인간의 바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구도자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상님들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무덤 또는 미이라를 만든 이집트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이 좀 이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성경과 비추어 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속의 생각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용의가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용의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우거나 마음을 먹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세를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그 제자의 삶의 핵심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온 인류가 각자의 처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의 내용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추구하고 탐구함으로써 우리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직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우리 교단의 신앙 중에 하나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순복음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순복음 신학을 번영 신학이라고 규정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심성은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에게 어떤 기원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살면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부르시며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신앙이 기치를 높이 세워서 그 깃발에 세워야 될, 새겨야 될 내용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이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모델 공동체이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난 50년을 살아왔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고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새로운 세상,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구적 공동체가 잘 되는 신앙과 꿈을 꾸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허황되고 큰 것을 계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있는 지역 사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공동체가 잘 되는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는 어떤 집사님들과 여행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속한 순복음 신앙은 절대 가난의 시대를, 절대 굶주림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여를 한국 사회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가의 비전을, 그런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틀림없이 저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리틀 조,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리틀 조, 지금 이 시대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실패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어깨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들의 어깨 위에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더 번창하고 형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저는 지금 교회 공동체가 토론이 실종된 사실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길이라면 그 길에는 반드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이 없이 주입된 교육은
또는 지식은 무기력하며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일방적인 강연을 듣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다른 생각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이해가 넓어질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물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모일 때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깊이 생각하여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블레셋을 멸절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슬람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을 배척하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포용적인 종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는 까닭은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알아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고 온 세상은 토론이 실종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마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 또 그 말씀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는 우리 함께 모여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버리면 우리는 싸우는 곳이 되고 세상이 그대로 축소된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눕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뭘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에게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면 아이에게로부터라도 우리는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이 갈등의 시대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또 저 사람과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기가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지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절교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를 점점 외톨이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갈등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청년들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않고 이 싸움을 안 하려고 아예 내 입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매너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서로 배우려고 합시다. 생각이 충돌한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실 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집에 가서 또 교회에서 깊이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나눌 때, 또는 우리 공동체의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저도 성숙하고 여러분들도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은 일이라서 여선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보다는 기도회에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기도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낮 예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았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내가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를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려는 것입니다. 다만 무례하면 안 됩니다. 바보같이 그런 질문을 하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 속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먼. 이런 식으로 가면 나도 성숙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조금 시끄럽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6가지 주장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확신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모든 설교의 내용들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 강조되어 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적으로 독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깨우침에 이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저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새소망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유일한 진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성장해야 될 더 많은 분량이 남아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구도자의 여정이 더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을 내놓고 정직하게 탐구해 본 결과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냐라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서로 함께 성숙해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당신은 순복음 교단에서 나가야 한다, 장로교로 가거라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만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말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고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처럼 한 5년 동안 생활비를 공급받으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한다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에 맞을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 재판소에 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이 목사님이 우리 지방외 목회자들 앞에서 이단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검증대에 서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 동기가 저에게 너는 순복음 교단에서 장로교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불광동의 방언파 목사님이 새 시대를 열었다면 상황심리에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목사가 새소망 교회와 함께 새 시대를 위해는 열어가는 구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